할아버지 고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사를 이어가는 양치호 목사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급발진 사고가 참 많아요. 자동차가 그냥 막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근데 그 급발진 사고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 거 하니 승용차에 전자기기를 많이 설치할 때부터 이 전자기기로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면요, 심지어는 어느 경우까지냐면 의혹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실제 있던 사건이라고 했나? 아무튼 추정인지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워낙 많은 데이터를 막 접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자동차의 전자기기를 작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좌회전을 트는데도 얘가 우회전 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기기가 편한 것도 있는데 이게 오작동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AI가 그러잖아요. AI 폭격기를 만들어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얘한테 명령을 해갖고 저기를 폭격을 해라. 그런데 이 AI가 자기가 받아온 매뉴얼이 아닌 엉뚱한 매뉴얼을 내리니까 명령을 내린 지점을 향해서 얘가 그냥 거꾸로 아군을 폭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기라는 게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AI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다 풀어내는 AI가 있다. 그래서 편하게 했겠는데 사람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잘못 의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 이제 남유다가 맨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어. 근데 아수르가 역으로 침략해 와. 아람을 의지했어. 아람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탈출을 시켜갖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우상 숭배의 나라잖아요. 응? 근데 애굽을 의지하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의지했느냐? 인간이 의뢰할 대상은 딱 한 분.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어쨌든 선민였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나 신약시대는 온 인류예요. 온 인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사실 망각하고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막 의뢰한 거예요. 특히나 이때는 애굽을 너무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사람들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막 책망을 하는데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강도 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뭐라고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했을진저. 단지 도움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이유 하나로 화했을진저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군사력, 그리고 재력, 권력, 크고 많고 높고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 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보려면은 뭐 미래 뭐 100년 뒤 200년 뒤 뭐 그럴 것까지 논하지 마요. 현재 국가적 리더가 귀신들하고 점술가들하고 맨날 그놈들하고 노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민족에서 기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뭐냐면 거짓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이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오아시스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에라 화했을진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는 죄, 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용어도 사용하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죄. 자,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지예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명이 발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이 자리 잡은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강대국을 유지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얼마나 많은 이 풍요로운 농산물을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풍부한 물로, 그리고 또 풍부한 농산물을 얻어. 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나야만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행하면서 돈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겠어요. 그러니까 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쓴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알잖아요. 피라미드 오늘날에도 저렇게 높이 하려고 하면은 저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막 이 미로 같은 그 길이 있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아무튼 간에 애굽은 큰 부를 소유했고 광물도 많죠. 보석들도 많죠. 부유롭고 풍요로우니까 거기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잘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나라였어요. 왜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거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딴 거를 섬기는 거예요. 자, 바로는 그 의미는 뭐냐면 태양의 아들. 자기가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먼저 나일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을 할 때 피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신을 섬기던 자들에 대해서 우상을 쳐버린 거예요. 피해 재앙으로.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건 또 뭐냐? 이런 건 뭐냐? 농경신을 섬기면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긴다든가, 개구락지를 신으로 섬긴다든가, 악어도 섬기고요, 뱀도 섬겼어요. 우상숭배, 완전 우상숭배 나라예요. 메뚜기랑 개구리까지 섬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심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9번째 재앙 뭐예요? 흑암의 재앙. 흑암이 뭡니까?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흑암의 제약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육적 쾌락을 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또 거기를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멋진 책 이름을 봤었는데 Don't Back to the Egypt. Back to Egypt. 그러니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잊은 거야. 자기들이 학대받고 자유함이 없었던 그 죄악의 상징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바보인, 그러니까 이게 최고급 바보가 있어요. 최고급 바보는 누구냐면 어떤 제국지로부터 자기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제국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는 게 최고급 바보야.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학대받고 자유함이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애굽에서 그 장학금을 주고 자기들 나라를 위협 오게 해갖고 거기서 애기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끝까지 자기들의 그 이 속국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디 자랐는가를 잘 봐야 돼. 어렸을 때 만약에 이집트 애굽에서 자랐다. 이거는 애굽의 뿌락치야. 애굽의 뿌락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맨날 애굽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 바보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하나님은 여기서 해방시켜서 여기로 가나안 땅 옮겨놨는데 또 가. 아니 식민지 그 핫비리들이 또 되려고 그래. 응?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막 원하는 것을 그게 죄입니까? 그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가난해도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가집니다. 맨날 돈 꾸러 다니봐.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저는 보증도 못 쓰게 하고 돈도 절대 돈거래 못하게 합니다. 근데도 내가 그랬어요. 돈 꺼달라고 하면 꼭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겠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해라. 그래도 돈거래 때 나 모르게 살짝 지들끼리 해. 어떤 남자 집사 그 관계 남자 집사 둘도 그렇고 결국 다 떠나. 교회를 다 떠나요. 그 돈거래 하면 안 돼. 줘 그냥. 만약 내가 막 5천만 원 필요해 그러면 내가 50만 원밖에 없다면 50만 원을 줘. 그럼 속 편해. 그리고 돈 꾸는 거는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꾸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제1금융권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이자놀이를 하는 사회는 끝난 거다. 이게 마지막 그 시대의 마지막을 낸다고.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지 말았잖아. 하나님. 보증도 쓰지 말고. 얼마나 못 믿으면 보증 쓰겠어요. 이게 사회의 마지막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풍요를 구가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살아도 돈 꾸러 다니거나 이러면요.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요. 막 너무 달라붙으면 권사들이 막 그 가난 권사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막 돈 그러면요. 도망가 버려요. 아유, 구역 예배 되는데 맨날 돈 거달라 해서 나는 이게 못 다니겠어요. 이래버린다니까요. 자, 근데 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풍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 그게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려쳐버릴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자들 통해서 이제 쳐버리겠지만 나중에는 구원을 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은 죄악이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옛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다시 옛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부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말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기도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동맹 맺네. 여러분 자꾸 동맹 이러는데 이 국가 대 국가 동맹 맺는데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동맹 맺으면요 그거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때 이 남유다 왕들 그딴 식이 있다니까. 백성들은 몰라. 근데 지들끼리 동맹 맺어서 그건 뭐냐고. 원수 나라하고 동맹 맺는 거는 그 뭐 무슨 이 애굽은 자기들을 식민지 생활하게 했던 제국주의자들 아니야. 자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려보겠다. 그래 네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기대하고 너희들 그놈들한테 한번 화를 당해봐. 이게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31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위대신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막으실 건데 니들이 애굽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야.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로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군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독일 통일. 여러분 독일 통일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질 것이라고. 근데 뉴스 기자의 오보로 말미암아 그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은유법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교류를 활발히 하니까 이제 뭐 곧 통일될 거다는 소망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큰 점을 기사를 내보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너졌네 드디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가더니 사람들이 망치로 막 두드리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한 사람 두드리니까 다 같이 하더니 무너져 버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 뭐 어떻게 되고 국가적 통제로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할 때 누가 알았어요? 이 젤렌스키 의도가 나왔잖아. 지금 평화협정 맺으러 봐.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자 젤렌스키가 이게 시전이 돼버리면 자기는 죽어요. 전범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러시아 본토에다 막 살림에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막 전쟁 계속하려고. 근데 이제 그 젤렌스키가 이미 대통령 임기 끝났어요. 임기 끝났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시 상황이라도 투표는 돼. 근데 안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신나치주의자 이 사람이 그 히틀러가 될 것이다. 나중에 유럽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근데 자꾸 이제 서방에서는 막 지원을 이제 불쌍하게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 키워놓으면 지들이 당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못 보지. 푸틴은 또 바보같이 거기에 매여. 거기에 또 거기 넘어가 이 바보가. 푸틴은 완전 바보. 아무튼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니들이 싸워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셔.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 왜 무기 키워?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6절부터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려 우상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도 남유다도요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뭐냐면 어떤 인간의 힘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거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해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답을 얻으려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거기에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꼴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귀신 놀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그 먼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전을 중심으로 뭉친 민족은요 망하는 게 없대. 근데 그 물질로 아시리아 망했죠, 바벨로니아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만 했죠,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까지 다 망했잖아요. 응? 물질 문명으로 가는 건 부자 3대 못 가요. 그러나 정신 문명사적으로 가는 민족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정신 문화적인 영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변한 분이 아니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성경대로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토지는 내 것이라 아무도 토지를 매매하지 말 것이며, 땅 소유주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매매하지 마. 경작권만 매매해. 딱 제한을 둬. 성경대로 살면 불편하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대로 살아봐. 가난하게 살아봐. 심령이 가난해져 봐요. 그거 살겠나. 다 이게 파라독스예요. 그렇게 못 살아. 근데도 그렇게 살래. 그게 네 영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회개를 촉구할 때 돌아올 줄 아는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대로 되면요 그 국가는 완전히 유토피아예요. 사도행전 2장 봐봐요. 초대교회 모습이거든. 다 자기 걸 다 팔아갖고 지도자 앞에 다 내놔. 그 다음에 각자 피를 짜서 나눠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없어. 어디 방세 못 내갖고 자살을 합니까? 아니 지금 그 한강다리 가갖고 거기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그 담벼락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분배만 잘하면 다 경제적 이유야. 분배만 잘된 나라 만들면 다리에 떨어져 죽으라도 안 죽어. 그 한강다리 난간 높일 생각하지 말고 분배를 잘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레위기 25장이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 십계명이라든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나라 있잖아요. 한강다리